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후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감탄하면서 이 첫날 밤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머리와 눈에서부터 얼굴과 목으로 내려오면서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신랑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의 외모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이 신랑의 노래는 그가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오늘 이 신랑이 신부의 눈, 이 입술, 목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 모습에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좀 왜곡된 눈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자꾸만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치장해야만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더 높이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가장 존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나 자신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랑은 속히 신부와 사랑을 나눌 장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지체하지 않고요. 신부와 함께 가기를 신랑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벅찬 사랑을 조금이라도 빨리 나누고 싶은 그런 신랑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장소를 골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은밀한 장소로 부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만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랑은 흠이 없이 아름다운 신부에 대해서 감탄하죠.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말씀합니다.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감탄해요.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신랑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신랑은 신부와의 사랑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모습이 이 아가서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요. 그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그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랑은 오직 신부와만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근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이 잠겨진 정원을 의미합니다. 덮은 우물, 봉한 샘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마실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신랑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있어서 부부만이 누려야 할 사랑이 타인과 공유되는 모습들도 있고요. 왜곡되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오직 두 사람만이 누려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신랑은 신부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말씀합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가리켜서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살리고 갈증을 해소하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있어서 이 신부의 존재는 목마른 인생을 생수로 해결하는 유일한 삶의 의미요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도 역시 생수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바람이 자신의 동산에 불어오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향기는 두 사람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널리 퍼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랑은 신부와 나누는 이 사랑의 기쁨을 친구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기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또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신랑과 신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결혼식을 할 때 결혼하는 부부만이 아니라 두 가문과 친구들,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더욱 확장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고 풍성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기쁨,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고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